24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잘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달씩 가는 사람도 있고 하루씩 가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 단위로 가는 사람도 있고 좀 더 나이 드신 분은 1년씩 간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요한복음의 후반부를 이끄는 장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생명,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살아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죽은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생명이 창조되지 않으면 그 사랑도 죽은 사랑이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게 되면 새로운 생명이 창조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를 알고 계신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될 때를 알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범사의 기한이라는 것은 타이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있다는 것은 시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릴 때, 제가 이제 아주 꼬맹이일 때 우리 할머니가 부엌에서 겨울이 되면 조청을 하거든. 조청이 뭔지 알죠? 이게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 그러니까 거의 밤새도록 그 불 앞에 있어야. 그 이제 밤중 되면 이 조청 먹고 싶은데 기다리다가 끝내 조청 못 보고 자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조청을 만드는데 마지막 그 타이밍이 참 중요하거든. 그때 불 조절을 하지 않으면 조청이 너무 굳어지거나 또 아니면 너무 묽어지거나. 그래서 조청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정성이 얼마나 대단하는. 할머니의 그 조청 맛이 아직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데 우리 엄마인데 안 바뀌었습니다. 왜? 젊어서 못한다고. 조청할 때는 할머니가 하시. 밤새도록 그 마지막 타이밍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불을 조절하고 싹 빼고 쫙 하면 조청 맛이 끝내줍니다.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타이밍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참 때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은 때에 맞게 자기 기능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달래가 봄에 전령으로서 그때 딱 피어줘야지. 진달래가 오래 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게 미쳤나 이런 생각. 전부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살아있는가?
살아있는가? 그렇다면 살아야 할 때잖아요. 죽겠다느니 죽을 지경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선하지 못하고 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활동할 때 예레미야서 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 공중의 철새들은 올 때와 떠날 때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때를 모른다. 철새도 어디로 가야 할 때, 또 다시 떠나야 할 때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때를 모른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 때입니까? 또한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할 때입니까? 화를 낼 때도 있어야 되고 화를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기뻐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또한 즐거워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 전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할 때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냐면 장자의 죽음입니다. 초태생은 다 죽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어떤 것이든 살아있는 모든 것은 초태생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문설주,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갈 것이다. 그 재앙이 지나갈 것이다. 통과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는 것은 이 유월절이 되면 수많은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양떼들이 옵니다. 왜? 유월절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많이 잡을 때는 100만 마리 정도 잡니다. 50만 마리. 유월절 기간. 그 양떼를 보고 양을 보고 예수님은 스스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 할 때를 아셨다라는 거죠.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를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돌아가실 때 죽을 때가 된 줄 아시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요한복음 이렇게 보면서 사랑을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보이는 사랑도 설명하는 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사랑을 설명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빛 대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는 이 빛은 사랑이다라고 설명했는데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제가 다 알 수 없으니까.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사랑을 다 알 수 없으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 흔하잖아요. TV 틀면 노래에 사랑 가사가 안 나오는 가사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사랑은 너무 가짜가 많아요. 상품화되어 있고 그리고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것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말은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게 태어났다라는 말씀이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살아가면서도 왜곡된 사랑, 병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온전히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랑은 조건,
필요에 따라 사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건과 조건이 바뀌면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의 조건에 따라, 아니 내 상황에 따라 너무나도 바뀌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율법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사랑은 율법적입니다. 공부 잘하면, 요번에 100점 맞으면 이런 게 율법적인 사랑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은 참 사랑을 할 수 없음을 발견하는 게 인생이 아닐까. 여러분이 스스로 돌아보면서 내가 참 사랑을 하지 못하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너무나도 은혜가 아닌가. 참 사랑을 할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가는 것은 은혜가 아닌가. 참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사랑 정도에 비교하는, 아니면 부부 사랑 정도에 비교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참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이 바로 참 사랑이라는 것,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뭐냐? 바로 죽음을 앞두고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끝까지. 언제입니까? 언제? 오늘 본 말씀에 언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내가 죽을 판이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더 이상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던 사랑조차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중단해야 될 상황입니다. 여건이 전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죽을 판에, 자기가 죽을 판인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사랑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저거 봐라. 정말 자기가 죽을 판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까? 오히려 사랑을 중단하고 자기 걱정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함을 알고 또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했냐? 하늘의 천사를 사랑한 거 아닙니다. 하늘의 천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죄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계속 죄악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세상, 태초에 그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 있고, 이 세상, 지금 사는 우리 세상은 죄가 만든 세상이라, 사탄이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탄이 만든 이 세상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죄된 가운데 세상이라는 거죠.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전히 사고치고 불안정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죽어야 할 때를 알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고 저주하고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부인하고 십자가의 현장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죄 가운데 있고 나를 팔자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저주하고 3번이나 나를 부인하는 그 베드로조차도, 유다조차도 자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자기가 자기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를 향하여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분. 자기 사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라는 말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지막까지. 두 번째는 최고의 단계까지 사랑하셨다. 그게 뭐냐? 자기가 죽기까지, 자신이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최고의 단계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실천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아이고 이름이 좀 러시아어여서 그죠? 까라모조프 형제들 쓴 이분이 1848년에 억울한 누명 비슷한 걸 써서 러시아 황제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총살이 선고되었어요. 사형장에서 총살을 하려고 군인들이 죽이려고 이제 총을 겨누고 있는 찰나에 바로 그때 집행관이 사수에게 명령을 합니다. 겨누어 발사. 딱 그 직전에 황제의 칙령이 와서 사형 취소를 합니다. 목숨은 살았습니다. 목숨은 살았지만 유배를 보냅니다. 어디로 유배를 보냈냐면 동토의 땅 시베리아로 보냅니다. 여러분, 시베리아 엄청 춥습니다. 영하 40도는 기본입니다. 동토의 땅, 얼어붙은 땅이라고 해서 시베리아를 동토라 그래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재산이나 물질이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오직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성경 한 권만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4년 동안 그곳에 머뭅니다. 4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경만 읽었습니다. 근데 부활절 즈음에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도스토옙스키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계신다.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 나를 감싸 안았다. 성령이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받아들였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는 평생 간질병이 있었습니다. 평생 도박을 해서 도박증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소리를 칩니다. 모든 것이 천국이다. 얼어붙은 땅이고 굶어 죽을 판이고 추워서 견딜 수 없는 그 동토의 땅 시베리아 땅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곳이 천국이다.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천국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배가 풀리고 난 뒤에 마지막 자기 생명을 다할 때 자기 아내에게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마지막 유언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읽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말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자기가 개척한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혹시 에베소 말씀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 박고 사랑의 터가 굳어졌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는 우주를 품는 사랑입니다. 그 길이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깊이는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이 터에 너희가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데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함으로 하자. 우리는 주님을 끊임없이 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를,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의 그 사랑은 당신의 자아가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을 생각했다면, 자기 이기적인 사랑을 했다면 절대 온전한 사랑, 참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젊고 힘 있을 때는 사랑하고 늙고 병들면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부모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버림받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무차별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한없이 약한 사람일지라도, 한없이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힘조차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신다면 성령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도 주님의 힘으로는 세상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되어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도 한 주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